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정확히는 유다가 망하는 순간에 함께했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적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만연해서 하나님이 그냥은 용서해 주실 수 없고 이들에게 한 차례 징계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방민족 바벨론을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지은 모든 것을 한번 심판하고자 작정하신 이때에 그 마음을 대변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좋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어도 매장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2절에는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5절에는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8절에는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또 초상이 난 집에 가서 문상하는 것,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전체 맥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아주 강력한 심판을, 징계를 예정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일상에서 온몸으로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지금이 흥겨워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를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곧 심판을 내리실 건데 이 나라가 망할 건데 잔치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애도해주고 위로하는 것 하지 말아라. 왜? 이 백성이 곧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면 그러한 너무 지극히 당연한 장례를 치르고 애도해주고 위로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 네가 온몸으로 표현해야 된다. 가서 애곡하고 위로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곧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줘라 하는 것이죠. 결혼하거나 아들,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왜? 아이를 낳는 자들에게 또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 땅에 죽음이, 고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실제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 노릇하기 정말 힘들었겠다.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조차도 선지자들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명령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 상을 당했을 수 있잖아요. 가서 위로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이 자녀를 결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의 크기를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 피우는 여인, 다른 남자 정을 통하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호세아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여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할 때마다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다 치르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호세아라는 그 한 사람의 단지 입이 아닌 온 몸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에스겔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가 곧 죽을 터인데 너는 그 너희 아내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거나 머리에 수건을 두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처할 고난이 지금 이 예레미야 바로 직후 세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거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들이 처할 환경이 곧 하나님의 징계가 이토록 극심한 것이었기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러줄 수 없을 만큼 긴박하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때에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24장 24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악한 상황을 에스겔이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정말 선지자 노릇하기 참 힘들다,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도록 부르심 받는다는 건 정말 영원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읽었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건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아예 대놓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마디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산 제물로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그리스도의 편지 되도록,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자리 부탁을 했을 때, 소위 인사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좌편 우편 이렇게 세워주세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죄송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5,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가 아는 대로, 즉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권력이 있는 자, 고관들, 통치자들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고 부려먹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사랑해라, 섬겨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삶으로, 행동으로 그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방법으로 섬기도록 그런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기저에 깔린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장사치를 비유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좀 잘해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 어디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이런 증권에 대해서들도 관심이 많은데 어느 종목은 좀 잘 갖고 있고 어느 종목은 좀 빨리 팔아야 되고 이런 얘기 정보에 우리는 급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좀 많이 벌어서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4장,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맨 앞부분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한 목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아요. 내가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가치관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내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가장 투자하는지, 내가 누구와 만나는 것을 즐기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파악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 또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 직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일에 종사하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실직이나 파산 같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도 있죠. 갑자기 부동산이나 증권이 급등해가지고 이 벼락부자가 되는 갑자기 대박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또 반면에 이 코로나가 오히려 호재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를 이득을 얻은 사람들도 있죠.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우리는 어쨌든 살면서 종종 아니 자주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 고통이든 어려움이나 문제든 그 반대의 호재나 재정적인 어떤 부유함, 대박 나는 사건 등을,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세상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 그 자체에 하나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고, 때때로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반응에 말씀과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케 하시는 것,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도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 번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스러운 일을 시켜만 놓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 때문에 부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놋새 성벽같이 우리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맞설지언정, 그들이 고분고분 호락호락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나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에게 맞설지라도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화곡육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는 과정,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화곡육동 주민자치회 회장에 나가게 된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위 어느 단체나 모임의 장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국내에 있는 무슨 체육회, 뭐 대한축구협회, 뭐 배구협회 이런 데의 협회장들이 대부분 기업인들인 거 아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룹의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체육협회의 회장들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운동을 잘해서 그 협회 회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한축구협회 회장님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동네 이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무슨 산악회 회장만 하려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여를 해요. 무슨 모임에 그 동호회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일정 액수씩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회원들한테 수시로 밥을 사고 행사가 있으면 뒤풀이 핫턱을 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렇게 기여한 만큼 회원들은 그 사람에게 권유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웬만하면 다 따라주고 회의를 할 게 없어요. 그냥 회장이 원하면 그렇게 가고. 뭐 주민자치회도 사실 다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그 시기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대표한다라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자치회마저도 그 리더가 회장이 돈이 있기 때문에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의 구원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도 사명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또한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내가 오버한 거지 뭐 이런 심정으로 회장 후보에 출마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주민자치 회원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당연히 술은 못 사는 거고 또 뭐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거나 재정적으로 기여할 방법은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말 건강한 주민자치회다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심정으로 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회장이 됐습니다. 감사한 건 그렇게 뽑아서 그런지 그 뒤로 저한테 밥 사달라는 분은 안 계셨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회장은 무슨 행사든 모임은 나가야 되고 나가면 하다못해 음료수로도 돌려야 되는 게 그냥 그 세계의 그냥 룰인데 감사하게도 그 부분을 포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름 주민자치회가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한두 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주민자치회 아니고 또 모여서 봉사하고 일하기보다 밥 먹고 이렇게 술 마시는 거에 집중되는 이런 주민자치회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뭐 코로나 상황에서 한 일 못한 일 뭐 있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갔고 이제 연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인데
먼저 첫째 감사한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했는데 그런 제가 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또 그런 스타일로 기존의 사람들이 익숙해하지 않는 스타일로 주민자치에 이끌어 가는데 그게 먹혀들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말이 우리 화곡육동이 강서구 여러 동 중에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 들려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뭐 어쨌든 회장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동의 회장님들과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어지고 또 주민자치회가 잘 되도록 서울시에서 만든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어요. 뭐 마을자치센터 이런 거기 직원분들하고도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교제했던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뭐 다른 동 회장님이나 뭐 주민 마을자치센터 직원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화곡육동 회장님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대요. 화곡육동 회장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좀 뭔가 복잡했던 게 좀 정리가 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 어떤 다른 동의 회장님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으세요. 60대 중반이신 분인데 그 동에 있는 다른 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화곡육동 회장 만나러 갈 생각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져.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편들은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들은 이게 어쩌면 내가 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 거기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나 더 해야 하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담이었고 사실 매 순간순간이 힘들었었습니다. 저 역시 안 해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이런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 없었어요. 매번 새로 처하는 상황이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를 생각하던 저에게 최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그냥 나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나는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그냥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저 나와 만나고 나와 같이 회의하고 내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얻고 사람들이 뭔가 교회 목사도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그 중에는 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면 이게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들에게 주시는 영향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또 내가 계획한 일이든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메신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더욱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기대하시며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